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2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에서 20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은 장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얘기할 때 예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엉뚱한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세요.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그들은 만지면 부정하잖아요.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그냥 멀리 돌아가는 게 귀찮아서 피곤해지니까 지름길을 통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시는 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보게 되면은 이 여인하고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이에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미팅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 여인과 대화하였을 때에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취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6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하세요? 남편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남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은 5명이나 있다고 하고 5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보면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총 이 6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와서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물에 관해서, 두 번째는 남편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성령이 감동하여서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로 이제 야곱의 우물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짜 물이고 진짜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취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면 그 야곱에서 얻는 그 물은 뭐냐면 장로들의 유정과 율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남편도 뭐냐면 너희가 많은 부분 남편 즉 뭐예요? 주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가짜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예배도 뭐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가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남편 주, 그 다음에 예배, 이것이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그리심산에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반목해요.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판해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이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도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인정해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되게 비판을 합니다. 왜 그들은 이제 지혜서도 가지고 있고 선지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가르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를 비판했고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열방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과 많이 혼합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이방인이 되었다고 비판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교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서로는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옳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고 너희 건 틀린 거야. 그럼 반대쪽에서도 아니다. 우리께 맞는 거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다 뭔가 좀 약간 삐딱하게 봐요. 뭔가 이상한 게 없나 이런 시선으로 많이 보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의 것이 가장 옳다라고 여기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신앙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은 약간 의심하여 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둘 다 사마리아나 유대 성전이나 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럼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24절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은 뭘 강조를 했냐면 장소를 강조합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강조해요.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경에서 자기들의 탑을 세우는 것, 자기들의 어떤 그 이득권, 권력을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즉 보여지는 예배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성전이 중요하고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세워지는 곳이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실 지금 답은 얻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어떤 능력을 행하고 교회의 어떤 유익을 행하는 것, 이제 그것으로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안도 유대인도 지금 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자, 이들은 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예배, 사람의 계명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안들 모두 표면적인 유대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이냐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법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9절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마음과 한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곁길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항상 같은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지 않는 거죠. 곁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뭐냐면 바로 한 마음과 한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음으로써 순종하여 나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하고 연결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셨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배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회복.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두 번째예요.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함이 있을 때 또한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믿거나
잘 또 교회를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한 방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다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 이웃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가족 전도하기 쉽나요? 내 가족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예, 원수잖아요, 원수. 예,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리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 안에 넣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스가랴 8장 8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8절 말씀. 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진리와 공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새겨질 때에,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공의가. 자, 신명기 11장 27, 28절 말씀. 아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럼 거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요한복음 4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22절. 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이거 분명히 여인에게 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혈통으로 보면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유대인을 옹호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교회 구조나 사마리아의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가 뭐냐 이거죠. 그럼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는 예배는 또 뭐냐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에서 떠난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안의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여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표면적인 예배인 거고 보여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유대인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그러면 이 오늘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들었던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게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내 마음에는 육신의 구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세 군데나 이것을 반복해서 썼잖아요.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 4장 7절 말씀에 이것을 계속 썼어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는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들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이고 교회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들이 다 뭐예요? 그냥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나눌 것은 오늘 주의 음성이 듣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은요 창세기 1장 3절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욤이에요. 욤. 근데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가 하루를 생각할 때는 먼저 어떤 시간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침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 저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냐면 이게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욤, 하루, 일이라는 것인데 저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빛과 어둠이 섞여 있어요. 아주 깜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밝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갑니까? 어둠으로 완전히 가는 거죠. 밤의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서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뭐예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어도 뭐예요? 그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밤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흑암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흑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밤을 통해서.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밤이어야지만이.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어둠 가운데서 더듬거리죠. 그 더듬으면서도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게 우리예요. 다 안다고 하는 게 우리라고요. 스스로.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지식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밤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 흑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지나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새벽으로 가는 것이죠.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보케르. 해가 뜨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흑암에 앉아 있는 사막의 그늘에 앉은 이스라엘에게 큰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 구조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 바로 저녁에서 밤을 지나 아침에 이른 것이 바로 욤,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게 오늘이래요. 오늘.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녁 가운데, 땅의 존재,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아침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땅의 존재인 자들을 하늘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죽으셔서 무엇을 이루신 것이죠? 밤에 이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의 계명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제가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다 우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그 진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메시아를 구하긴 구하는데 진정으로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질 못하는 거잖아요.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깜깜함이잖아요. 밤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밤이 지나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오늘이라고요. 그게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거기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 때가 바로 뭐냐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다고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에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세계 열방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먼저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가는 거죠.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 핑계 대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언제 환경이 좋아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언제 좋은 조건을 가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우리가 언제 주를 찾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다니고 좋은 곳에 머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찾습니까?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의 구조는요, 우리가 편하면 편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해요. 그게 우리의 구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이거는 목사든 사역자든 평신도든 상관이 없어요. 목사도 편안하잖아요. 예, 넘어집니다. 예, 넘어져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 또한 물론 뭐 구조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너무 좀 허황된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면 정말 우리가 나대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돼요. 근데 그 겸손은 우리가 물론 상한 심령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태도에서도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아니할 때에 바로 우리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2편 5절에서 7절 말씀 좀 빨리 이제 좀 볼게요. 시편 82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흑암 중에 왕래한다고 했잖아요. 흑암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요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던 건데 6절에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이 여기서는 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엘로힘이에요.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도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면 하늘들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하늘들. 하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들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상징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때 뭐라고 하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자, 이것이 이제는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인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또한 계시록 22장에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하고도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시온산이에요. 이게 아까 마태복음 5장 그 그림이에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 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오늘 말씀도 이제는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이죠. 자,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이제 이 부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은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들을 길을 통하여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물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율법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보여지는 예배, 뭔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의 마음에, 그의 심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주의 법으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주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는 것,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어떤 구성원들 구성을 갖추고 뭔가 조직을 세워서 뭔가 대단한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정말 신나게 아니면 정말 멋들어지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보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가운데 쓰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길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길 원합니다. 이거 제가 직통계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순종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당한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오늘도 그 주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